2024년 4월 15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판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지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정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의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넣어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혀졌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도 순금을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것 없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수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 있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을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의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둔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당시 가장 귀한 돌들과 값비싼 목재들로 지어졌죠. 특히 내부는 금 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 내부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사면에 있는 벽은 백향목으로 덮어서 석재가 보이지 않게 하였지요. 성전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는 더할 나위 없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 없이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성소 내부를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혔을 뿐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내부를 화려한 금으로 치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들을 잘 보시면 외관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요. 외관을 꾸미는 거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외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내부, 성전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보이고자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다양한 악기들, 뛰어난 음향시설을 갖추기도 하고 예배당을 증설하거나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죠. 사람들이 편리하게 깨끗한 시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한 듣기 좋은 찬양과 연주가 있는 예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로 화려한 건축물과 웅장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로 온전히 의지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께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또한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 되어 복된 자리에 평생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7년 동안 설계에 따라서 건축합니다. 7년이라는 동안 그 긴 시간을 통해 지어진 이유는 사람의 뜻에 따라 임의로 건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설계하고 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임의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분별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깨어 분별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을 만나시는 특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헐어져 버렸고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성전 내부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이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함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품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